예,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전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보다 더한 죄는 없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벌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생자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 사함 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해교의 아메디아 종파의 창시자인 굴람 아메드는 그의 임종에서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기독교의 치명타를 날리기를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공격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라.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키라.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의 한때의 사건으로 끝나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구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셨다는 말은 확실하게 입증되셨다는 뜻으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메시아가 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어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교훈이나 업적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의 가르침과 업적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곧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후 아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끝없는 욕망,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연약한 감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해야 하고 평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인간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육체의 장애를 갖고 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하게 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죄인을 대속한 죄의 자리에 선 그런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셔서 죽으신 자발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죄인을 의롭게 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그것이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을 때 오는 마음의 평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평은 인간 사이의 다툼이 거쳐진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잘하여서 국민들이 편안하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생활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데서 오는 그 화평,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는 사이좋게 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인 인간의 범죄와
양심과 율법이 주는 그 정죄에 따른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에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화평을 얻은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평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들여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확실한 그 소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게 하였고 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영속적인 영원한 삶의 원천이 되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참 사랑은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주로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은혜에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란 단어는 원래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환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난,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는 그 고통을 짜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그 고통을 자랑한다 또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의기양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환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성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지대하고 크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고난을 즐거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결국 인내를 가져오게 되는데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지만 이 환난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성도의 인품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내는 바로 연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이 환난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증명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증명된다는 말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며 또 그 가운데서 체험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걷게 되는 믿음의 길,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를,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법정적으로도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소망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의 의미를 오늘날은 내세적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재 당면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구원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이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사람을 삼킬 듯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핑을 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삼키려고 오는, 무수하면 그 서핑을 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서핑을 타고 그 험난한 그 파도 사이에서 아주 그것을 즐기며 그 속에서 우리가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그 즐거움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결국에 우리를 인내케 합니다. 그 인내케 하게 되는데,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망이 가진 결과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계속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태풍이 불어오면 이 공기들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것 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기약대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때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사망과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예정하신 날에 죄인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약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치 않은 이 단어인데, 경건치 않는 자는 죄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며 경건치 않은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와 신앙 고백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건치 못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죄인을 위한 삶을, 또 고난을 택한 자의 그 삶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과 부패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확정하다는 말은 드러내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은 과거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정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원수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또는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조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은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계속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려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죄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본성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 나갈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환난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은 우리가 바로 부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품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인내, 연단, 소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인내, 연단,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성품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늘의 성품이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우리의 눈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계속 취하게 되면 이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즐거움이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감속시킨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은 그 어려운 것을 향하여서 굳건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굳은 의지를 가져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공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인내하며 그 하나님 주신 온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국 이 소망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삶이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어내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또 이 세상은 점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난리의 소문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이런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도처에는 홍수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전쟁의 소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서 온전한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